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도,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중보기도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처음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여러 군데 이렇게 거쳐가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핍박을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빌립보에도 오래 있지 못했고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도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교회들에 대해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걱정스러웠어요. 마치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를 다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한 살, 한 6개월 정도 낳아서 기르다가 남에게 맡기고 어떤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떠나온 그런 어머니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걱정이었고 항상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디모데를 그쪽에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편지를 디모데를 보낼 때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디모데 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로 보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제일 앞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1, 2절에서 문안 인사를 마친 후에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 인사는요, 이 감사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미리 좀 좋은 말을 깔아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되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저는요 빛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나의 감사가 되고 싶어요. 2014년 하나님 내가
빛나는 성도들의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연말에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 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3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라고 너의 믿음이 자랐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지 며칠 만에 거기서 떠나왔는데 1년도 있지 못했는데 그런데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랬는데 디모데편에서 온 소식을 보면은 믿음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풍성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은 그 근원이죠. 사랑이.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결과로 나옵니다. 믿음이 만약에 나무고 가지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는 것,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가지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려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매라.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그 주위에 있는 유대 동족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환난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도망 나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데 거기 남아서 그 복음을 계속 유지하는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왜 핍박과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잘 그 자기의 믿음을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 세 가지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다 보면은 보이는 일이 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그런 말이죠.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그리고 선교 사역의 피곤한 여정 중에도 사도 바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 있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히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로 들은 후에 사도 바울은 소망 중 기력이 회복이 되며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뿌리고 왔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을까? 이런 어려운 이런 환난이 있을 텐데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을까? 그런 어려움 중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그런 어려움은 또 없을까? 이것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걱정했던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간에 너무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환난과 핍박이 안팎으로 있지만은 이들은 믿음을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런 피곤과 모든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끓어옵니다. 이것이 목회자를 살게 하죠. 사실은 이것이 목회자를 살게 합니다. 저도 소망 좀 기력이 회복이 되면서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교회 성도들로 인한 감사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더욱더 중보할, 그런 기도할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요즘 느낍니다. 뭐 어려울 때는 사실 많지도 않은데 그 어려운 거가 크게 부각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마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는 마음에 더욱더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욱 불을 지피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 성장의 표시인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서로 간의 사랑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고 있었고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는 그런 말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한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밤낮으로 너의 믿음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그토록 놀랍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서로 넘치도록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대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사랑의 시작이고요, 근원입니다. 또한 사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열매라는 말이죠. 어제도 제자훈련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제자훈련 받는 학생들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믿음이 대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 신자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것? 그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기독교가 어렵게 그렇게 가르쳐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열매로 할 수 있어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는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가 안 맺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않은 나무인지는 뭐로 알 수 있냐면은 얼마만큼 열매를 많이 맺는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뒤쪽에 가면은 한 20m도 넘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편에 나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쪽 오른쪽에 있는 나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굉장히 한 20m 정도 높았어요. 근데 그 나무가 죽은 나무였습니다. 등치만 크지 아무 열매도 없었고 아무 가지도 맺지 못하는, 잎사귀도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나 등치만 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륜도 아니고요, 우리의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정점은 그의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되며,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된다고 사도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의 감사함,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런 감사를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았던, 경험했던 핍박과 환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죠. 물론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환난을 당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 잘못으로 환난 당하고 핍박당합니다.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환난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의롭게 사는 사람이나 의롭지 않게 사는 사람이나 다 옵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내가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남의 거를 도둑질하든지 남을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한테 잡혀서 유치장에 가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위한 환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한 환난은 잘못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키려고 하다가 얻는 그런 고난, 그런 환난, 그런 손해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핍박당한 적 있습니까? 환난 당하신 적 있습니까? 고난 당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은 바로 그겁니다.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고 손해요,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난, 불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이 아니고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는 핍박과 환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 대신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올 때에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잘 알아야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핍박과 환난이 오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구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소망으로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대신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는 핍박과 환난의 의미, 첫 번째는 성도들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걸 알려면 어딜 가야 되죠? 바로 그 전절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은입니다. 성도들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심판자라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표가 바로 성도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어떤 불우한 사람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줄 것입니다. 나중에 환난을 받은 사람이나 환난을 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준 불우한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에 해당하는 그런 형벌을 주실 텐데 그때 누가 그 사람들의 증거가 되냐면 환난을 받았던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면은 판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고 원고가 있고 증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증인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을 공의로우신 심판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줄 때 우리들이 거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어려운 환난을 이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그럼 공짜가 없는 거죠. 불우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형벌로 가는 거 공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그 의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이렇게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증인으로 그 심판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그거가 다 불의로 멸망받을 형벌받을 사람들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억울하게 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그런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장에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얼마큼 불우한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형벌을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그 사람들을 그러한 심판과 그런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들여야 될 그런 역할이 크죠. 그러나 우리가 겸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공의롭게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선악간에 그렇게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야 너무 내가 억울하다.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그 억울한 거가요 나중에 영원하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이 상급이 돼요. 인내하면요. 여기서 다 풀어버리면은 여기서 다 심판하고 여기서 내가 형벌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갚아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참는 핍박과 환난의 의미. 성도들이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신기하죠? 핍박과 환난은 우리로 성도들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말을 좀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 엎으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과 핍박과 이런 것을
허용하실 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성도로 살면서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도 의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시민들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허용하는데 우리는 도망다니기에 바빠요. 도망다니기에 바쁩니다. 한 번도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세요 하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만 있습니까? 대개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그러한 핍박도 아니고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핍박인데도 그러한 불평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세요. 단단하게 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환난과 핍박을 이 세상에서 겪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직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험 주셨다가 우리가 넘어질까 봐 아직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할 그런 사람들은 다 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성도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해서 같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해서 같이 왕 노릇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뭐냐면 이 땅에서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의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성품으로 다듬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편안한 상황에서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역경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를 의심할 정도의 상태까지 갔다가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섰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역경을 통해 보아야 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 적어도 예절을 지키는 사람들 틈에서는 자신의 사랑의 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뭐 바리새인들도 하고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불우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 다에게 해와 피를 다 골고루 주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거는 그건 이 세상의 세리, 이 세상의 죄인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하되 내가 사랑을 하기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주면 나중에 둘, 셋으로 나한테 해줄 사람만 골라가지고 하지 말고요. 저는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저희 교단 다인종 다문화 컨퍼런스에 2박 3일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특징은 강사들이 백인 지도자들이 아니어서 저희 교단에 가면은 저희 교단은 백인들이 많잖아요. 백인 미국인들이 많아서 가면은 뭐 한 6, 70명 모이는데 에이시아는 저 혼자뿐이 없어요. 보면은 요즘은 조금 늘어나가지고 한 2, 3명 됐는데 이번에는 다민종 다문화 이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 백인들 중심으로 된 그런 분들이 다 경청하고 오히려 이제 다민족 대표들, 저도 8명 중에 한 명인데 가서 어떻게 하면은 미국 사회가 점점 다민족, 다문화로 변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여러 선교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오셨고 또 여기에 그 다민족, 다문화 대표들도 교회 대표들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렵다 습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참 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외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온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 힘들게 예수 믿어요. 그런 중에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왜 미국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매일 어렵고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지 막 부끄러워요.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단의 다인종 다문화 대표들의 발표에 하면 세계 각지에서는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를 믿는 종족 여성들이요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타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 종족들에게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회교도들에서 목이 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 인도네시아의 포스콜 처치가 9,000개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60개뿐이 없는데 9,000개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회교 국가입니다. 그런 거기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몰래 와서 목을 따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우리가 잘 많이 듣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폭파됩니다. 교회 빌딩이 폭파돼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공안당국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면 투옥이 됩니다. 이들이 이런 환난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 여러분 이러한 핍박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만큼 우리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기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크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상이 그만큼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왜 핍박이 없습니까? 왜 환난이 없습니까? 왜 손해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손해보고 당연히 핍박이 있고 당연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 핍박과 환난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갖다 주는데 보니까 우리 편이거든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하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 잘못되고
창조론이 진짜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또라이라고,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좀 미쳤다, 지적으로 좀 떨어진 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지만 배웠지만 학교에 가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상사들과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술 마시지 않으면 옛날에 왕따 당하고 막 쥐어 터지고 그랬었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면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해서 빨리 벌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그런 사업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의 선택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그런 직장을 잡기 위해서 저희 가면 좀 더 돈을 줄 텐데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고 환난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교회 일이냐 가정 일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들을 집에다 버려두고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이러한 작은 희생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내외부적인 그런 핍박이 많이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1절, 12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중보의 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올해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에 저의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빛나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가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가하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11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런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서 저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그 가정으로 있잖아요. 그 가정의 일원들인 자녀들과 부인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직업과 이런 레벨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완전히 아내가 그 남편을 주인 모시듯이, 임금 모시듯이 하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딱 직장에 갔다가 딱 들어오면 쫙 줄 서가지고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딱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존귀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함 받냐면은, 어떻게 영광을 받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는지,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그런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다스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보시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견딜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한 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